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들어봤어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했고 또 문명의 발상지인 만큼 그 당시에 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종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나중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는 그곳에 있는 신, 달의 신, 문갓이래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설교 드리면서 그를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장소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는 일단 떠나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떠나지 않을 이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책의 많은 부분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21세기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75세의 나이와 아브라함 때의 75세의 나이는 다릅니다. 그래도 한참 한 곳에 정착해 있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나이에 자기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환경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도시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도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야속한 곳일지는 몰라도 부자에게는 그렇게 편한 곳이 없어요. 그는 문명사회에서 떠나서 원시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튼튼한 벽돌집에서 떠나서 이동식 텐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옥한 땅을 떠나서 삭막한 땅,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안전한 곳에서 떠나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이유는 그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무슨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그가 떠나는 중요한 이유였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늙어서. 특별히 사라의 이름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녀를 보니까 그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나와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최소한 자기 아내랑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떠나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을 준다 그랬다라고 약속한 것을 말했을 거예요. 자,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뜩이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열등감을 했었던 그 여인, 사라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한테 아들을 준다 그랬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어쩌면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아기를 얻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 있었던 이야기, 혹시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갈등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삿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이웃이나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다가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복의 자네, 지금 이삿짐을 싸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네. 정말로 자네 이 도시를 떠난다는 말인가? 그렇다네. 이제 우리는 며칠 후에 이사를 간다네. 아니, 이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하기에는 자네의 나이가 좀 많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알고 있다네. 내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의 가족도 같이 가기로 했다네. 그래? 그럼 이사 가는 주소는 어딘가? 그건 나도 모르네. 아니, 이곳에 자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삿짐을 싸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이사를 간단 말인가? 혹시 자네 머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신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장차 유산으로 받을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일단은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시간을 끌었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나님이 갈 곳 주소를 안 주시네. 몇 년이고 앉아 있었다면은 못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앞뒤를 재가면서 계산을 하면 순종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선교사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1990년대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저도 1990년에 선교 한국 대회라고 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선교 대회를 뜨거운 여름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 한국 대회에서 마지막 날 강사가 드디어 청년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강사 목사님의 뜨거운 그 말씀을 통해서 열정 있는 청년들이 선교사를 헌신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백 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최문서 선교사도 아마 처녀가 선교사 나간다 했을 때 그 부모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봤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선교사로 선진했던 그 자원자의 숫자와 실제로 선교사로 나간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이 선교지로 가기까지에는 개인의 헌신이 필요하고 교회의 후원이 필요하고 선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지원해놓고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패턴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남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헌신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청년이 먼저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군대를 3년, 지금 2년이죠. 다녀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대학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도 나도 취직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나가야겠다. 또 취직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서 취직도 했고 돈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다행히 이 청년은 교회 청년부에서 자기랑 똑같이 선교의 비전이 있는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집을. 살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빚진 돈을 갚으려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차가 필요하다. 자동차도 사는데 은행에 융자 받아서 5년 할부로 차를 삽니다. 그러다가 또 아기가 태어납니다. 둘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 큰애를 유치원 보낼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또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사는 게 바빠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은 점점 잃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청년은 발견합니다. 물론 저는 이 청년이 잘못되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이제는 선교사가 필요한 데가 됐어요. 대도시를 가면 기독교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미국이다.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를 보냈었는데 이제 그런 프레임은 사라졌다. 전에는 제3세계로 선교사를 보낸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3세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제1세계에 살고 있고 누구는 제3세계에 살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 우리를 차별하는 것인가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물론 지금 중국 정부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중국은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자, 그 청년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우리 문선자매 선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혼자 선교를 나갔을 때 감격스럽고 은혜가 충만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님은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근데 여러분, 문선자매가 선교지에서 좋은 신랑 만나서 지금은 애를 셋을 낳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줬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줍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면 땅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여러분, 민족을 이루려면, 나라가 되려면 일단은 아들이 하나 있어야지. 그렇죠? 아들 한 명부터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난 즉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사라는 우여곡절 끝에 25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자, 제가 우여곡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처음부터 100%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란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롯을 데려간 이유는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산은 내 조카 롯한테 줘야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롯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보험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가장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그도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다. 가장 큰 잘못은 그 아내 사라가 점점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은 없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이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도 우리랑 비슷한 처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만 약간은 의심하고 약간은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간은 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죽은 이후에 또 결혼을 합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나이에. 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100살이 넘은 남자가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땅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이 살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정작 아브라함은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자손들로 만들어진 나라, 민족은 보지 못했다. 그가 본 민족은 자기 아들 이삭 하나였어요. 이삭으로만 민족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곳,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약속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창세기 13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부자가 됐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은과 금과 가축은 12장에 나오는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또 창세기 24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창성해졌다. 점점 더 큰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3장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아브라함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란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ESV라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을 Prince of God 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NASB를 보니까 A Mighty Prince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왕자다, 전능한 왕자다라고 불렸다는 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그 뜻이 공주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았는데 100살 넘은 이 부부가 지금 왕자와 공주였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부자이면서 동시에 큰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부자 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부자가 돼서 성실하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유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자도 머리를 곳이 없다,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약속입니다. 3절을 보니까 본문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글 성경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 가족이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한 집단에. 이 가족은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족, 한 가족에게 다 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스스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착각을 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가정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게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셨다. 이방인, 다른 나라 민족들,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은 모든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까지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이 계속 비춰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향한 축복을 주시고 또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서 온 민족, 온 나라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Unconditional promise. 무조건적인 축복이다. Unconditional blessing.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번 불렀을 때 그가 그날부터 100% 충성하고 100% 믿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우리랑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동생이다라고 거짓말도 2번 했어요. 아내로서는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그러다니. 또 아브라함 무슨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던 아들 태어나지 않자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뭐죠?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아내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죠. 못 이기는 척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까? 더 복잡해졌다. 애기가 태어나니까 사라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없고 자기 종이 아들이 있으니까. 종이 기세등등한 겁니다. 나는 아들이 있는데 내 주인 사라는 아들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는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못 보겠다 저 꼴을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만든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지는 거예요. 동생을 괴롭히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의 연속,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와 하신 약속을 거두지 않았어요. 축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설교 제목, 새로운 출발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출발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시되 즉시 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집니다. 지금 순종해야 된다. 또한 순종은 우리한테 익숙한 안전한 지대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지금 양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희생할 줄 알아야 받는 것이 있다. 버릴 줄 알아야 얻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힘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체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안전한 지대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붙잡고 있는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뒤로 하고 아버지 앞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붙들림받아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떠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떠나라 하실 때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서 붙잡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고 아버지 주저하고 지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2019년 한 해에는 즉시 순종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